조강은 권사입니다.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적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삼엄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무엇일까? 삶은,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해야 할, 또 하게 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우리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살아가는 놀이터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눌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고나 충고, 여기서 말하는 권고나 충고는 어떤 조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이런 충고나 이런 조언, 그러니까 권고를 기쁘게 들을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나 자신을 낮출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마음을 낮출 때에야 누군가의 조언과 충고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곧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지혜를 얻습니다. 왜요? 이 겸손함은, 이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장입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의 도리요,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 또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나의 길과 나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장하려고 애를 쓰며 지금도 그렇게 염려하고 힘을 쓰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시는 대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또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되고 바른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함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 뜻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복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족하게 지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어때요? 재앙과 또 절망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또 굶주림과 재난의 어떤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족보다는 공허 그리고 헛헛함만 끌어안고 그런 공허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또 족하게 지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만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히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내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 생명을 경험하고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곧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곧 믿음의 도리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빛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이웃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또 그 사랑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또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믿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